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복된 이 강단에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지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저의 손을 이끄시면서 함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영광을 독차지하시옵소서. 혹시나 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밤이 되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꼭 우리가 들어야 할 꼭 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눈이 많이 부시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방주교회, 인천 방주교회 파송 선교사가 2010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는 제가 한 번도 파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해야지 문둥이들하고 살면 다냐. 그런 말을 제가 듣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16년 전에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서 박보영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분들 중에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은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두셨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한 5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딱 정해놓고 계좌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몽땅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그래놓고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 하실 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저에 대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래요. 그 종을 세상에 내놓지 마라.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 그 사람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 망가진다. 너도 돕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박보영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세상에 이렇게 유명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당신이 처음으로 항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만나기도 전에 그 중간에서 소개하신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300분을 모시고 사는 나한저촌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실로 가서 저는 기도실에서 또 땡깡이라고 하기에는 항의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입으로 저의 필요를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괜찮은데 왜 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마저 이렇게 막고 계십니까? 저는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 하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관계없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20년 기도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박보영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돼서 그리고 10년 전에 그분이 파송을 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쟤는 왜 신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제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제가 머리도 이렇게 짧게 깎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 한 6, 7년 전 얘기니까. 근데 저는 그때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여느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인물도 있고 또 키도 좀 크고 또 학벌도 좀 있고 그러면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근데 저는 40년이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지 40년 전 제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던 날 밤에 저는 불 가운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고 저는 어떤 할머니, 제가 이제 가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집세를 받아야 하는 할머니가 저를 끌고 간 거예요. 집세를 2달을 못 내니까 명가야 교회 가자. 그러길래 제가 첫날 한 말이 뭐냐면 교회 가면 밥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하는 게 야 이놈아, 교회 가면은 밥도 나오고 돈도 나와 임마. 그 말이 뭔 말이죠? 가게세를 못 줄 양이면 오늘 교회에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밤이에요. 근데 금요 철야를 하는 게 아니고 365일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던 그런 저 롯데월드 장미상가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 기도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한 500명이 모여서 밤을 새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30분 쉬었다가 6시에 새벽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낮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잤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었냐면 무슨 빚을 내든지 뭐라든지 해서 오늘 저녁에는 안 따라가야지. 근데 그날도 장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8시 반에 와요. 명가야 교회 가자. 꼭 저승사자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저렇게 맨 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맨 뒤에 사이에 딱 앉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 새끼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해야 돼. 그래 놓고 당신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신학교 3학년인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뭐 처녀가 애를 낳고 죽었다가 살았고 뭐 다시 온다 그러고 근데 이 500여 분의 성도님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을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다 미쳤는데 나만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오른손 들게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손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솜방망이 그 불이 호를 타고 있는 불이. 그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다가 사람을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술쇼까지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 불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불이 굴러와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을 향해서 굴러가던 그 불처럼. 굴러오면 굴러올수록 이 지붕에 단 거예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집채만한 불이. 근데 그 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요로 새끼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 분이셨는데, 딱 갇혀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불이 이렇게 굴러와서 그대로 와서 여기에 붙어버렸어요. 2시간 반을. 그리고 그 불 속에 있었어요. 제가 불 속에 있다가 딱 2시간 반이 지나고 났는데 불이 이렇게 가슴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드는 첫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전까지 제가 원하고 오매불망 원했던 것은 스님이었어요. 스님 되길 원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주지를 찾아가고 절간에도 뭐 대놓고 다니는 절도 있었고 교회도 다녔었죠. 근데 교회 가니까 뭐 11조 하면 복을 받고 뭐 하면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게 이제 때가 안 되니까 안 들린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예요? 이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공사상 아닙니까?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찌들어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게 오면서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보여지는데 이 세상이 다 뭐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제 몸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영원한 게 있으면, 영원한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 주세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그날 40년 전 바로 23살 되었던 청년의 때에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원한 게 없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다른 건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까요? 절대로 아니죠. 저는 그날로 뭐 주를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미쳐서 매일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나고, 그죠? 뭐 안 되던 공부가 되고 뭐가 되고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불을 받고 3개월 만에 제 가구점은 망했어요. 딱 손에 350만 원이 닿았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근데 전혀 슬프거나 원망스럽거나 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게 잘 됐구나.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열정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신기하게 그날부터 알고 싶었던 게 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주석 없이, 목사님 없이 한번 원 없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어지간히도 귀찮게 했죠. 전도사님들을. 교회 가서 전사님들을 만나면 붙들고, 전사님 이거 뭐예요? 자꾸 물으면 잘 몰라요. 그분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우리 청년부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야, 신학교 가,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가 뭔데요?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뭐라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오래요. 제가 스님이 되려고 할 때 왜 스님이 못 되는 줄 아세요? 주지 스님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머리 깎고 중 되는데 무슨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야 임마, 요즘에 중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 임마, 중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이 되는데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얘기하더니, 아니 성경을 배우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왜 필요한 거죠? 여기 규정이래요. 그래서 3개월을 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날 일어나라 그런 음성을 3번 주세요.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나가라 그래요. 버스를 몇 번을 타라 뭐라 이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 종로 1가 그 금자탑 검정고시 학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게 쓰레기통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금자탑 검정고시 학원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따라가라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검정고시 학원 앞에 섰어요.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학원 앞에서 30분을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공부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40에 낳으셨거든요. 어떻게 생활비를 드리지? 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밀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등록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15분만 있으면 오늘 개강하는 첫날이래요. 담임선생님 만나고 가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중학교 과정, 그리고 또 연이어서 고등학교, 한 3년을 검정고시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쥐고 방배동 전철역에 있는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 신학교를 들어갔으면 이 학비가 그 350만 원에서 마지막 남은, 그때 제가 신문을 4년을 돌렸습니다. 새벽 신문사에서 살면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서 신학교 가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첫 학기 등록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수강 신청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게 문교부 인간한 일반 대학이었다면 뭐 저는 뭐 구제도 안 됐겠죠.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오라 그러죠. 가면은 왜 불렀습니까? 그러면 몰라서 물어. 너는 수강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학생이 아니야. 고로 학교에 나오지 마. 그럼 제가 그랬죠. 이게 주의 종을 길러내는 학교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학생이 수강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장학금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교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 뭐 방귀 낀 놈이 썩 낸다고 오히려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가 맞춰갈 어느 날 방배 전철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에 2시에 수업을 마치고 내려가면 2시 5분인데 어떤 여성분이 저를 잡으세요. 그러시면서 전도사님이시죠? 조그만 개척교회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근데 그 봉투 안에 보니까 10만 원짜리 1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이 얼굴이 보이더래요. 보이면서 2마디, 기도만 하고 눈만 감으면 잠만 자면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2마디인데 첫 마디가 뭐냐? 돈 갖다 줘라 150만 원. 첫 마디예요. 두 번째 마디는 뭐냐면 내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저는 사실 돈 150만 원 그때 그 반포에 있는 주공아파트 한 채가 120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았어요. 그 뒷마디 내 종이다라는 말에 그 길거리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담임 목사님은 쟤는 왜 신학교 다니는지 몰라. 왜? 다른 전도사들이 정말 다 인물도 키도 그리고 학벌도 다 대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나를 종으로 그래서 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소명을 그렇게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나 많이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또 뭐 개척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24년 전에 그 1년 내내 전도만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나가다가 만나기만 하면 중국 선교사래요.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다 중국 선교사야, 전부 다. 그래서 그 한 달 어간에 한 10분을 만난 것 같아요, 중국 선교사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신학교 때 제가 명시인데 명시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1372년에 우리 이대조 할아버지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고구려로 도망쳐 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연안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려서 저희는 완전히 중국 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어렸을 때 들어오시면 우리 삼남 일녀를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조상은 황제다. 중국에서 황제였어. 기죽지 마.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그래. 나의 진정한 고향은 중국이구나. 내가 언제든지 크면 중국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중국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선교사래요. 엉터리기 하죠. 예,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가 없다는. 그러니까 중국에 뭐로만 걸려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중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스럽죠. 그래서 제가 1997년 5월 31일 날 목회하는 교회를 다른 전수사님에게 한 달만 부탁해 놓고 중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조건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지도도 안 보고 갔어요. 말은 역시 한마디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니하오마 한마디 하래요. 그리고 왕초보 그 기초 회화책을 하나 들고, 그리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무조건 탔습니다. 대련이라고 하는 도시로 밤새 가서 아침 다음날 점심 때 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다가 배 안에서 멀미가 났어요. 제가 그때 백두산 관광이 하도 철이라서 한 550명 정도가 탔어요, 백두산 관광객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항구에 이제 한 6시간 정도 있으면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멀미약을 하나 타다 먹었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방에 딱 나하고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족이에요. 예, 한국에 연수생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진정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어디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약을 주는데 내가 먹은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사다 먹은. 하나를 먹었다니, 하나를 먹어 안 된대. 2알 먹어야 돼. 2알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진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한족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책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중국의 길림성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죠? 길림성을 중국말로 말하면 찌린 그래요. 찌린성 이러는데, 근데 내 귀에는 찌린내, 오줌 지린내 난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린내 난다, 지린 그러면 되는. 이 사람 길림 사람인 거야. 그 나는 지도도 안 봤죠. 뭐 길림성이라는 거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주소는 있었어요, 연락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내리는 대로 따라서 다 가다가, 그래서 마침내 이틀 후에 그 사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불교 골수분자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방은 안 채 한 칸 있고 바깥에 창고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그때가 그래도 여름이니까 지내면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수요일이 돼서 여기 조선족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지 말아야 될 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날 예배를 끝나고, 수요일인데 낮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갔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하는 분이야? 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집사님이 오늘 식기도를 해달래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저를 빤히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시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제 이마에 목사라고 써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기도 한 판 들어보면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오셨냐요? 그래서 이만저만저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중국에 선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조금만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 집에서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 2년 배우면 돌아다닐 정도로 충분히 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 말을 배우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두 번째, 저는 경악하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중국에는 1년에 성경을 300만 권 찍어내고 있습니다. 97년에. 지금은 몇 권 찍어낼까요? 작년 통계로 1년에 2,400만 권을 찍어냅니다.
70개국 90개 언어로 찍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근데 24년 전에 300만 권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값도 싸요. 2,000원. 지금은 조금 올라서 2,500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죠. 근데 조선족 교회를 갔더니 다 이런 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성경을 어디 중국에서 찍어내느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 한국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갖다 줘요 이래요. 정말 기가 막혔죠. 예. 그러니까 조선족 있는 데로 다니면 한국말을 해도 되니까 선교를 해도 중국말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권사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말을 배우세요. 성경을 300만 권 찍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이 다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중국 보통어라고 하는 언어가 소수민족,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56개 민족, 어느 민족에게나 가서 보통어로 말하자, 표준말로 말하자 그러면 대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9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돌아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후임, 그 바로 한 달 동안 맡아갖고 계시던 분에게 이어서 하시도록 하고 저는 중국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1년 한 6개월 정도 말을 배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한족 마을에서 욕부터 배웠어요. 그 한족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사실 번역을, 지금도 누구한테 번역을 부탁하면 번역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번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지막지한 욕이래요. 그 정도만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욕을 배워가지고 중국말로 욕을 참 잘해요, 제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래서 98년 7월 달에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러 나왔다가 8월 30일 제 생일입니다. 생일 전날 제가 신탄진에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그날 아침에 아내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일어나려고 해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에 오늘부터 너의 필요를 네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고백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는 애기 젖주고 배고프다고 해야 밥 주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예. 그래서 30분을 버티다가 하나님하고 버티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제가 한복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 입으로 제 필요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생일인데 집사람 미역도 다 해놓고 아이가, 애들이 케이크 끄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일 미역국 먹고 케이크 불 끄고 가요.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주의 종님이라고 이러더라고.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의 종놈이 주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일상을 받아먹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가야 한다. 그리고 생일 전날 떠났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대로 전대도 가지지 않고 두보롭도 가지지 않고 배낭은 가져야 했어요. 담아야 되니까. 배낭에다가 성경 담고 간단한 치약, 칫솔 있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에서 그때 나오려는데 도저히 그냥 못 나오겠어요. 지갑을 내려놓고 돈 2만 원을 넣고서 돈 2만 원을 들고 98년 8월 30일 날 신탄진역으로 택시 타고 2,000원, 영등포역 무궁화의 6,000원, 영등포역에 도착해서 6,000원짜리 육개장 하나 사 먹고, 이제 얼마 썼죠? 14,000원을 썼어요. 내 주머니에는 6,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IMF가 나서 영등포역에 한 8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영등포역에 가서 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주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신 현장인데, 주님, 지난 23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필요를 너의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순간이 떠올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한없이 울었어요. 영등포역에 2시간을 앉아 있는데 감동이 막 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둘씩 짝지어갔던 사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3시간이 되니까, 3시간 반쯤 되니까 두려움, 걱정이 와요. 그때는 비자도 필요 없고 배도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고 걸어가면 되는데 미친 거 아닌가 내가?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여러분, 현실을 보는 순간 믿음의 눈은 닫혀버립니다. 현실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이성적인 소리, 합리적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4시간 반이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배수진을 치고 왔잖아요. 아내에게 큰 소리 뻥 치고 왔죠. 네, 돈은 6,000원 물론 무궁화 옷 사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4시간 반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로닝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쓰는 용기라는 책을 읽고 그때 그렇게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예,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헌신 예배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바쁜 바람에 뵙지 못하고 갔는데 뵙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됐네요. 어디 가십니까? 물으면 대파야 되잖아요. 네, 물으면 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네. 묻기 전에는 박보영 목사님에게도 제가 한 번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져서 1년 6개월 동안 차를 빌려서 사역하면서도 목구멍이 여기까지 찼죠. 목사님 사택에 늘 찾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왜? 가서 만나게 되면 은연중에 막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올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으면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가십니까? 중국. 비행기 표는 사셨나요? 사야죠. 그때까지 배만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어요. 근데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맡겨놓은 데 가서 왕복으로 끊어주시더라고요. 9월 1일 날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김효성 목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까지 듣고 그분 스태프들을 장춘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저를 어느 한 곳에 그분이 계시던 나완자촌에 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거기 있으면 목사님이 가실 거라고. 근데 제가 그 나완자촌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어 봤는데 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너무 잘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제가 왜 그 98년의 그 걸음은 중국으로 나를 무엇하기 위해 부르셨나를 확인하는 걸음이었잖아요. 그래서 50분이 계시는 데서 2주 동안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거기를 떠났어요.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국경을 거쳐서 저 초원 내몽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것밖에 없고 기록된 대로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그거 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내몽고 초원에 내렸는데 깜깜한 밤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 합당한 집을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다 불 켜진 집이 다 갈 집이에요. 오라는 데도 없고 약속된 데는 없지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날은 첫 집에서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집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몽고족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잘 못해요. 왜? 소수민족이니까. 소수민족들도 자기 언어를 쓰니까 중국말을 잘 못하더라고. 저만큼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가는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냐. 들어오래요. 징징.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바깥에 이렇게 몽고바라고 하는 그 몽고 사람들이 짓는 천막으로 지은 건데 그 안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하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밥을 못 먹었죠. 뭐 양으로 된 것들이에요. 뭐 전부 다. 그냥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이, 우리로 말하면 안주 좋으니까 술 한잔을 해라. 말젖을 가지고 담은 술, 마이지오라고 하는 건데 그 술을 갖고 나와가지고 술 한잔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술을 안 마신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듣고 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뭐 믿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니 신선 맞나? 너는 뭐 믿냐 이 말이에요. 너는 뭐 믿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라마교, 이렇게 나는 라마교를 믿는다 이래요. 예, 그때 굉장히 유행하던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시 오도 그러니까 허스이, 한국말로 하려니까 잘 안 돼. 허스 예술라의 우다오 우요즈 떵예라는 게요. 그 말이 뭔 말이면 부처가 시달타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닫고 났더니 딱 득도하고 나니까 뭐를 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떵야 말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 하시 언젠가, 오도라는 말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언젠가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등에는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경의 내용은. 근데 그게 라마다 38-39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득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라마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라마교의 경전이 라마다 경인지는 몰라요. 대충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써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보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이해하겠대요.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만 중국어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데나 펼치면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글자가 그게 중국어로는 예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 야소 이랬던 거죠. 야소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한문으로는. 근데 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마다경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나 성경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글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꺼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라마다경에 있는 그 사람들 경전도 모르죠. 뭐 1년에 뭐 우리 불교인이다 그러면 뭐 초파일에 한 번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라마다경에 있는 예수가 성경에 있는, 이건 성경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들이 경전, 부처가 깨달았다는 경전에 그 예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예수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재워주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더니 내가 발발 안먹고 이 두 부부가 나가는데 이 성경을 딱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 남편이. 그 사람은 가고 저는 혼자 남았는데 음식을 줬는데 다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게 봉다리다 담고 음료수만 하나 사면 또 한 끼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기억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심느니와 물 주니가 일반이로되. 그러죠?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럼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떻게 무슨 씨를 뿌리죠? 제가 처음에 가서 만났던 권사님 무슨 씨가 있어요? 300만 권. 성경이 있잖아요.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300만 권을 찍어내는데 이걸 배달할 사람이 없다고. 배달할 사람이 없다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동북 삼성으로만 조선족이 있는 대로만 돌아다닌다고. 장로교 목사가 와가지고 거룩거룩하면 순교군 목사가 와가지고 불로불로하고 불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평생 우리 조선족 교인들은 헷갈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배달해 주세요. 300만 권을 결정했어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98년 말쯤에 동북삼성에 너무 한국에서 많이 왔어요. 소리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의 조선족 사역은 한국 교회가 다 망쳐놓은 거. 뭘로 망쳐놨을까요? 개도 먹지 않는 돈, 그죠? 돈, 물건 이런 것 때문에 100만 명이 나와 계십니다. 한국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24년 동안 살면서 우리 조선족, 저와 동역하는 사역자들 중에 2명이 조선족이에요.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전도사님인데, 예. 너무 귀하죠. 예. 근데 한국에서 무조건 가면 조선족들을 뭐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목사들은.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엘리의 아들들의 개망난이 짓을 보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됐든지 존중을 한번 해줘 보세요. 한국에 10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조선족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분들은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대 중국을 향한 선교의 앞잡이로, 2개 국어가 모국어예요. 조선족들은요.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갖다 주고 해서 다 망쳤어요. 여러분, 선교는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4년 동안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있으면 가져갔겠죠. 없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선교사들이 왜 돌아옵니까? 한국에 왜 돌아옵니까? 선교사들끼리 하는 용어가 있어요. 실탄 제우러 나온다고. 실탄이 뭐게요? 돈이에요, 여러분. 실탄이 돈.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실탄이 돈이면 되겠습니까? 선교사에게 있어서 실탄은 뭐여야 해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북삼성에 있지 말고 아예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저 월남 가까운 귀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귀주성으로 가서 뭘 했냐면, 저는 대체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부항, 침 이런 것. 침은 솔직히 아무렇게나 막 찔러요. 솔직히 그 침은요, 중국도 굉장히 침에 대한 선호도가 많아요. 근데 사고가 제일 많은 게 또 침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대충 혈자리다 싶으면 껍데기 요만하게 한 1, 2mm 들어가게만 딱 찔러요. 예, 그래도 침 놓은 거잖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솥불 가지고 긁어대는 괄사라고 하는 건데, 그 꽈사를 제가 막 오랫동안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골에 가든지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시골 가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 그냥 펼쳐놔. 이렇게 은박지. 평소에 내가 늘 기차역이나 여관에서, 호텔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 꼴을 하고, 이보다 거지 꼴을 하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 자려면요 3성급 이상에서 자야 돼요. 여권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역전이나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자는 게 제 잠자리였어요. 거의 그런 잠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 은박지를 쫙 펼치고 그 위에다가 그런 내 재료들을 쫙 펼쳐요. 아무도 안 달라들죠. 왜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의사라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은 뭐예요? 의심이 조금 많아요. 네. 도마만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금 많아요, 의심. 근데 의심 많은 건 괜찮죠? 확인해 봐야죠. 그죠? 내 몸을 잘못 들이댔다가 이게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나이롱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돌팔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막막해요.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야, 동네에 제일 늙고 혼자 사는 사람 한번 찾아내봐라. 이렇게 몇 번 찾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렇게 허리도 구부렸고 이런 분인데, 아들들은 다 외지에 나가서 돈벌이 나가는데, 할머니 여기 좋은 치료법이 있어요. 갈래요? 그랬더니 가겠대. 따라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모시고 나와서 제가 그분을 딱 이렇게 눕혀놓고 긁고 두드리고 침도 찌르고, 그리고 맨솔에담은 확 하잖아요. 맨솔에담을 아프다는 데다가 막 발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집에도 있는 한솔 부항기, 그 부항기 캡을 딱 걸어가지고는 자동침을 막 찔러가지고는 딱 뽑으면 시꺼먼 피가 나오잖아요. 시골에는 다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그러죠. 농사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피를 휘시다 쓱 닦아가지고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팠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치료를 딱 끝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딱 돌아서면서 이런 손을,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내밀면서 니스 쩐쩐 더 다이프 이래요. 너야말로 진짜 의사다. 이래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의사. 중국은요 면허증이 없어도 돼요. 네. 중국은 병 고치는 게 의사예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줄을 딱 서요. 줄을 맨날 며칠을 해도 못해요.
그리고 오래 하면 좋지요. 왜? 오래 있으면서 사귀고, 그날부터 저녁 이 집에 가서 먹자, 아침 이 집에서 해놨다 그러면서 다 뭐 그냥 막 다 고기로 도배를 해. 식단을. 그렇게 하고 떠날 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예, 조금 또 이렇게 너무 실증 나면 안 되잖아. 그럼 슬쩍 떠나죠. 이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 뭐라냐면, 딱 봐가지고 글이나 좀 읽었다, 중학교 이상 정도 나왔겠다 싶은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기독교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줘요. 한번 읽어봐라. 예, 그래 놓고 뭐 뿌리는 거잖아요. 예, 뿌리는데 아무 돌짝밭이나 길가나 뿌릴 수는 없잖아요.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뿌려야죠.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다른 데 더 돌고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저를 기다렸다고 반겨요.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떠나면은 딸프 의사 선생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뭐요? 길 가다가 물이라도 사잡수세요. 한 주일이 됐던 2주가 됐던 거기서 먹고 잤어요. 떠날 때 뭘 줘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제 사역은 어땠냐면, 가면 갈수록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돈이 늘어나는 사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금까지도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 500만 원입니다. 올해 300만 원 갔습니다. 뭐 이건 돈도 아니죠. 예, 왜? 모금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뿌리고 한 2년, 1년이 넘었어요. 만 1년이 넘었는데, 그 성경을 파는 데가 그 큰 도시에 가면 교회 안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귀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1년을 사다 쓴 거예요, 내가. 계속. 예, 왜냐면 가방에다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지고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날은 갔더니 집사님이, 파는 집사님이 못 가게 해요. 성경도 안 주고.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안채로 안으로 막 들어가더니 어떤 뭐 키가 나보다 더 작은 분을 데리고 나오더라고. 목사님이래. 근데 그 전 귀주성을 총 대표하는 밑에 부주석인데 6명 중에 한 명이에요. 양목사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끼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끼리, 저는 소개를 했죠. 동북에서 온 조선족 목사다 이랬어요. 제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게 거류증인데, 거류증을 이렇게 만들 때 거기에 국적 있고 옆에 민족이라는 민족란이 있어요. 근데 민족란에 한국 사람은 뭐라고 민족을 써야 되면 조선족으로 써야 돼요. 예, 한국 국적은 한국이라고 써야 되지만 민족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조선족이라고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선족,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고 북쪽이잖아. 그래서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저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인데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목사님도. 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의 종교법은 어때요? 외국인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전합니다. 불법입니다. 종교법에. 근데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전하는 거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버스터미널에. 관계없어요. 18살 미만에게만 주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중국의 종교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외국인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 외국인으로 아는 순간 기대감이 많겠죠? 외국 사람은 돈이 많아, 한국은 잘 살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도 10년 동안 제가 있는, 지금 뭐 10년 전에 병이 나서 가 있는 광동성에 65개 나환자 마을 가운데 저희가 40개 마을을 다니고 있는데,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근데 거기 40개 마을에 있는 나환자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지금도 몰라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광고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무엇을 소개하러 간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왜? 나환자들은 약을 먹어서 안에 있는 균이 다 죽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 제 심정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아도 돌아갈 수도 없는, 가정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인데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겠다. 그 열정으로 저는 나환자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한 1년, 만 1년, 횟수로 한 2년 정도 성경을 뿌리고 다니고 그 목사를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주의 종끼리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데 목사님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교회를 하나 짓는데 돈이 모자란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 꼴을 좀 한번 보시오. 내가 무슨 어디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패스. 다음에 했더니 내가 자라고 태어난 곳에 학교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왜 학교를 세우냐? 놀라운 거는 130년 전에 영국 선교사 베이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낭당이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분의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후에 그 전 마을이 한 95%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중에 그 양씨 집안에서 이분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 귀주성을 책임지는 6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학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더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뭐 그냥 얼마나 막 방해 공작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 뒤집어졌어요. 근데 둘이 그냥 툭툭 털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는 그래요. 이거 사고 낸 기사한테 차비 주지 말지. 차는 망가졌으면 못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우리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비는 줘야지. 그리고 내가 차비를 줬어요. 주고 이제 걸어가다 버스 만나고 해서 6시간을 제가 평발입니다. 6시간을 걸어가는데 이 목사가 오면 어디야? 그러니까 조산만 넘어가면 된대. 조산만 넘어가면. 그렇게 6시간을 갔어요. 비는 와가지고 땅은 그냥 막 진흙탕이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학교 사진. 네. 이게 이제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세워져 가지고 저 하얀 양복, 하얀 옷 입은 분이 그 목사고 그 옆에 거지 같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로 저 아이들이 있는 저 뒤에 소나무를 비워내고 그 땅은 이 목사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3년 만에 이렇게 3층으로 이거 사진 그때는 뭐 이렇게 일회용 사진기라서 2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데 교실이 10개. 예.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완공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완공이 2002년에 됐는데 제가 2006년에 나한저천 들어가고 간 거예요. 다음 이제 아이들이고요. 네. 이건 이제 우리 애들 조회하는 거. 네. 예. 또 다음. 네. 예. 학교 사진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해서 저 학교가 세워졌는데 한 집을 얻어서 한 학기에 이제 한 5만 원 주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을 출신인데 중학교 이상 나온 분들을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한 반씩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껏. 근데 애들이 막 찾아와요. 2시간씩 걸어서. 어떻게 오느냐? 다른 학교는 선생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애들 때리는데 체벌까지 가는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애들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2시간을 걸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를 짓고 났을 때 548명이 됐습니다. 2002년에 548명의 전화. 그래서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1학년, 2학년은 2개 반이고 그러니까 10개 반이죠. 예. 돈이 진짜 안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 한 반에 305만 원씩이니까 한 학기에 그러면 6개 반이면 5, 6, 30 얼마예요? 30만 원이면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월급은 중국 돈으로 100원,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 4천 원? 그 정도 될까요? 한 5, 6천 원 되겠네요. 농사를 지으니까 이분들이 선생님으로 하는 것은 봉사였어요. 이 학교는 완전히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생님이 오거나 간섭받는 학교가 아니고 여기가 또 제일 빈곤 지역이니까 누가 세워서 한다. 그 목사가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장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운영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제가 중국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저 가락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청빙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이 6분인데 오케이 장로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5년 동안의 고생이 이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를 거기 청빙하신 수석 장로님이 저에게 대책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내가 은퇴하고 거기 가서 애들에게 영어를, 자기가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게 조건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갔다가 이 마을에 갔다가, 그리고 나는 나와서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분이 뭔 조건을 또 달았냐면, 중국에는 나환자촌이 많다는데 나환자촌을 하나 찾아내서, 우리가 그래도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의료봉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 마을을 섭외를 해놨어요. 저 서안에서 가까운 곳에. 예. 근데 이분이 여기 가가지고 이런 꼴인데 맨날 가서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을에는 그때 이빨을 닦는 애가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도 뭣도 모르고 처음에 가서 이빨 닦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다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날 구경하지? 그랬더니 이빨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런 곳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머리 감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여기 와서 얼마나 살 수 있겠나, 나이 드신 노인이. 그러다 병이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분은 돌아오고, 저는 약속한 나환자촌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환자촌을 가는 바람에 제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나환자촌을 도착했습니다. 10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이 뭐예요? 긁고 두드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는 막 울어요. 네. 왜 우냐고 그랬더니 손가락 10개 가진 놈이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진 건 처음이래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져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10분이. 그리고 저는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냉정하게. 그래도 뭐 그건 그거고, 나는 이제 350명 교회 가면 전임 목사가 에쿠스를 탔대요. 미쳤죠. 그때, 그 시절에 에쿠스를 탔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에쿠스는 무리지만 그랜저 정도는 타지 않겠어? 이랬어요. 사택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래요. 대박. 거기가 또 파락군이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10분을 긁어드리고 제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열리던 환상이 확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어떤 분이 흰 옷을 입은 분이 천사인지 주님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데리고 가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네가 이 다음에 와서 영원히 살아야 될 너의 집이란다. 얼마나 제가 이게 흥분이 됐겠어요. 와, 얼마나 좋은 집일까. 집은 괜찮습니다. 단독주택인데 저보고 열어보래요. 열어보고 나서 경악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따졌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받고 안다. 근데 너 다 떠들어 보셨잖아. 네가 한 것처럼 다 나발 불었잖아. 대접받았잖아. 박수 받았잖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 내가 너하고 계산을 다 끝났다. 그래서 없는 거다 이랬어요. 저는 그 밤 40년 신앙생활 동안 그 밤처럼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쩌면 좋아요? 밤을 꼴딱 샜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100여 분을 이 산속에 와서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이분들을 섬긴다면 내 영원한 나라의 집에 그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겠구나. 너무 다 간단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님 못 간다 그래요. 밍다이프 비해줘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다시 옵니다. 나는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언제 다시 오느냐고, 언제 다시 오는지 날짜를 정해놓아요. 그래야 보내준대요. 울면서 2달 안에 옵니다. 반드시 제가 2달 안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이 너무 좋아했는데 집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 저는 몰랐어요.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랬습니다. 첫 번째, 35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 두 번째, 5년 차니까 더 이상 가족들을 두고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애도 어리니까 안 되겠다. 한국에서 개척이라도 하자. 세 번째, 나 혼자촌 가는 거. 3가지를 내놨습니다. 제 아내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장로가 6명 있는 교회 가는 거,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장로 6명 시집살이 한 달도 못해. 한 달도 못해서 당신은 쫓겨날 거야. 이건 아니야. 두 번째, 개척교회 하는 거, 이건 때가 아니야. 세 번째, 나원자촌 가는 거, 당신은 딱 준비된 사람이야. 나원자촌으로 가. 나는 못 따라가. 근데 나하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나하고 아이는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먹고 살게만 해줘.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리고 정말 제 아내의 그런 동조가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 95%는 제가 제 아내에게 돌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중국을 들어가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 골목골목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가 개입하셨죠?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초를 치시는 거죠. 네. 아까 박보영 목사라고 하는 분 마음껏 돕겠대. 와, 뭐 그 장로님들을 보니까 미국의 의사 막 이런 분들이야. 막 기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야, 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막 이랬는데, 내가 우리 땡강농계교회에서 하나님, 나보고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는데 왜 주겠다고 하는, 돕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막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큼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도 안 하면서 왜 막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제 운명인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 타령한다고요?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 그래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응답을 제 응답으로 여기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애나 아이는 뭐 그저 깡통 차고 살았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박보영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내는 지금 좋은 집에 코로나를 피해서 잘 살고 계세요. 네, 잘 살고 계세요. 입을 안 열었는데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그 나원자촌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수저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수저가 이제 제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최신 건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개발이 끝났고, 요걸 이제 전국 사역으로, 전국에 나환자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환자분들은 제일 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제일 업그레이드 된 건데, 요렇게 오기 전에 전전 단계예요, 저게.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리가 다 끊어져요. 다리 자르면 이제 의족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휠체어는 기본이고, 이 양손이 다 저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까지 있는 거 하면 너무 막 그 참담해서 이렇게 일부러 찍을 때, 요거는 이제 보여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이렇게 이런 교육할 때 할아버지들한테 다 양해 구하고 찍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왜? 저분들도 초상권이 있잖아요. 예. 누가 저런 몸을 찍고 싶어 하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네, 이렇게. 요거 이제 나왔네요. 요게. 그 다음. 네. 요걸 아까 그 학교 애들 변또예요. 도시락. 네, 다음. 이제 이렇게 주로 발 쪽에 문제가 많아요. 손도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렇게 왜 썩냐면, 이게 나병은 발병이 되는 순간 세 군데 신경을 압박을 해요. 부어서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안면, 그 다음에 엘보, 그 다음에 무릎. 이 세 군데에 부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종이 일어나서 신경을 압박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면 신경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경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회복이 안 되면 뭐가 제대로 안 갈까요? 혈액이 제대로 안 가요. 혈액이 안 가니까 저렇게 궤양이 나타나고, 당뇨병자들처럼, 당뇨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썩어가는 거죠. 자, 다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저렇게 되면 저 손목 있는 무릎 밑에를 잘라야 돼요. 그것도 제때에. 그래야 의족도 가능해요. 그것도 놓친다 그러면 무릎 위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의족하기가 돈도 많이 들지만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후도 안 좋아요, 이건.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신발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데, 일단 있는 대로 그려요. 그려가지고 저거보다 한 0.5mm 뺑 돌아가면서 조금 크게 만드는 거죠. 다음. 네, 요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 형태대로 만드는 거죠. 제가 신발을 만들어 봤냐고요? 아니에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중화요리 짱깨 배달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요리, 이게 수타면도 한 4-5그릇까지 뽑을 줄 압니다. 그게 보니까 제 전 인생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야. 그 중국집에 갔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장이 아니고 산동성에서 온 화교가 하는 중국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직업이 뭐였냐면 16살 때부터 한 게 이 가구를 짜는 가구 목수였어요. 예, 저는 그래서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예, 그래서 그 목수 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는 뭐예요? 보기만 하면 다 할 줄 알아요. 신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자, 다음 사진. 요건 뭐 그렇게, 요건 조금 예쁘죠? 예, 바닥은 푹신하게, 가죽은 돼지 가죽이에요. 저게 돼지 가죽은 돼지털을 뽑으면 그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돼지 가죽으로 하면 통풍이 잘 돼요. 이분들은 통풍이 제일 또 중요하거든요. 다음. 네, 뭐 저거는 이제 막 발이 막 저기 된 거예요. 저렇게 본인이 아프니까 저렇게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인데. 다음. 네, 이렇게 뭐 고름 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럼 다리가 저 정도니까 위에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네, 다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문드러져 가요.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요? 문드러진다 해서 문등이라 그래요. 문드러진다. 아주 한국말이죠. 예, 문드러진다 해서 문등이라 그러는데 뭐 어원은 뭐 좀 정확하진 않아요. 다음. 네. 뭐 이것도 그런 할아버지들 저렇게 신발을 만드는 거고요. 네. 쭉 이발. 다음. 네. 쭉 빨리 넘어갈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늘 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기도실이에요. 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사실은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뭐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해야지 무등이들하고 살면 다냐 할 때 제가 저 기도실에 가서 저 중간에다가 십자가 중간에다가 저건 그냥 돌아다니는 나무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떠나야 합니까? 이분들을 놔두고 후원은 못할 망정 이런 말을 듣고 사네요. 그리고 하는데 제 머리가 닿는 부분에 딱 눈을 떴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근데 그 나무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얼굴이 형상화돼서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한테 내려갔는데 한 분 할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이분은 뭐 손도 물론 없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양푼 같은 데 갖다 주면 개처럼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이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오물을 치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장례를 치러야 돼요. 1년에 한 60명 정도를 장례를 지내야 되거든요. 왜? 손가락이 멀쩡한 놈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염도 혼자 다 하고요, 옷도 다 혼자 입히고 이래야 돼.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햇빛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그 라인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중국말로 해볼게요. 한번 그 할아버지가 한 그대로 예수 라일라.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들어갔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의 오해, 또 그분들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나요? 이랬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저는 감동해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바로 그런 십자가예요. 저에게는 아주 정말 소중한 십자가인데, 자,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이제 저쪽에 조금 괜찮게 생긴 사람이 요게 이제 광야에서 얻었다 해서 이게 광야 아들이에요. 결혼식 하는 애. 우리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얘를 다 광야 아들이라고 해요. 얘는 마약 중독자로 저에게 한 10년 전에, 제가 광동으로 가서 10년 전에 왔습니다. 저한테 저를 따라 살겠다고. 그래서 멋지죠. 할아버지들이 가면 연예인이냐 이래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데리고 가면 동네가 막 환해져요. 그래서 그런 친구 결혼식을 하는데 요 앞에 계시는 네 분은 나환자분들이에요.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나환자분들이고, 그 뒤에는 다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그 정도 하고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두서없는데 이해해 주세요. 저는 사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 박보영 목사님이 억지로 간증해라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예. 다른 거 하라 그러면, 그냥 설교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간증하라 그러면 제일 막 침이 마르고 제일 할 줄 몰라요. 왜 그렇죠? 23년 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한 3년 전에 그걸 벗어던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사도가 말하기를 목자들아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보면 그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엔 솔직히 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록 상급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예. 그리고 저는 뭐 두서없는 얘기를 했지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모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족, 뭐 신발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막 하다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 가야 할 나환자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이걸 개발을 끝내고 박보영 목사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이거를 나환자분들이 점진적으로 한 30%가 40%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전국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전국 사역으로 해서 한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이걸 갖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준비가 다 끝났고 광동성 안에 한 40개 마을 다 했습니다. 20개 마을은 거의 25개 마을은 거의 뭐 주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 구정이 지나면 그 옆에 있는 광서성이라고 하는 85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만 못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들까요? 이게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돈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 근데 이게 만능이에요. 아까 이제 손이 그렇게 달면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손목까지 끊어지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는 아이롱으로 이거 살짝 하면 이게 누글누글해져요. 그럼 여기다 갖다 이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하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모금하지 않아도 되죠. 예. 저희는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이군요. 박보영 목사님이 섬김의 손길에서 간사를 부르시더니, 야, 여기 명동봉 선교사님 사역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섬김의 손길에서 다 후원을 해라, 이러신 거예요. 저는 막 대박 이러고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만저만해서 영수증만 뛸 수 있지? 그러니까 뛸 수 있대요. 영수증만 갖다가 바치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이 먹었고 나는 또 언제 외국인이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럼 너네가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된 데서 경제적인 게 조달이 되면 너희가 안정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현지인들이거든요. 두 사람은 조선족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무룩해가지고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뭐라는 이래요. 목사님, 왜 그 돈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참 깜짝 놀랐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 살아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늘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안정적인 돈을 받는다면 굳이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은 그걸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예. 속으로 해서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근데 끝까지 이래. 결론은 뭐냐면 받지 말자였어요. 저를 부끄럽게 만든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조선족이 두 분이나 있어요. 조선족. 우리가 알기를 조선족은 돈만 안다고 하는 조선족 사역자가 둘이나 있어요. 지난 24년 동안 조선족 교회와 조선족 목사님들한테 제가 한 거는 존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랬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되는 차 목사라고 하는 동북신학 1기 출신 목사가 저 한국에서 온 명목사 거지 목사다. 얻어먹어서 거지가 아니라 하고 다니는 꼴이 거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베껴 먹을까? 대상이 그거였어요. 공항에서 목사가 온다 그래서 마중 나가가지고 딱 나오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나온다, 돈.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봤어요. 근데 저에게 대해서는 제가 존중해 준 것밖에 없는데 저런 거지 목사는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24년 동안 저를 도와요. 지금도. 어떤 분은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벌어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네끼리 예배 드린 데서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요. 매달.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그 방주교에서 파송받기 전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돈에서 한국에 월세 사는 30만 원을 제가 대줬어요. 30만 원 매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한 게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공산당이 됐던 공산당은 나빠요. 물론 나쁘죠. 그런데 공산당원도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빼먹고 지나갔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침을 놓고 사람을 고치고 다니던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이 응접실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빨간 종이에다가 까만 글씨로 귀신 신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제단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들고 날 때마다 이렇게 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이걸 보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왜요? 중국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세 번째 글자가 이 글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신을 뭐로 섬기냐 그랬더니 제일 센 신이래요. 네? 제일 센 신이라 섬긴대요. 그거 언제부터 섬겼냐? 조상 때부터 섬겼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으로 그 영혼이 말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듣게 됐어요. 당신들은 예수 믿었잖아. 당신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섬겨놓고 조상 대대로 섬겨왔는데 그냥 성경이라도 던져주고 가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의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의무가 있죠. 국방, 교육, 납세,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누가? 권리자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 뭘 보았냐면 이 사람들이 글자를 써놓고 섬기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 센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누구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성경이라도 하나 전해주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세 번째 글자를 찍으면서 이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죠. 언제? 내몽고에 갔을 때 라마다경에
이 예수가 이 예수다. 복음을 전한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놀라운 예비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본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도 하고 담배도 뭐 술도 뭐 향도 받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큰 사진이 있는데 장비 사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신이 도착했다 이거. 결국은 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이 신을 이따위로 섬겨가지고는 재물복은커녕 오히려 뭐예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시면 받는 거죠.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싹 치우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속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거 못 정리하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옛날에 정리 많이 해봤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못 하겠대 자기네들은. 그래서 쓰레기통 어디 있냐 그래요. 쓰레기통 갖다가 싹 밀어놓고 쓰레기통에 다 밀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제단이 있던 자리에다 성경을 올려놨어요. 그래놓고 가르쳐줬어요. 들고 날 때마다 이 짓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을 뭐라고 해요? 인격화하죠. 여러분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 그럼 뭐 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뿌린 거죠. 학교는 어떻게 세운 거예요? 130년 전에 베이커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뒤에 가서 그분은 뿌렸고 나는 뭐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물 준 거예요. 아볼로처럼.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저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서 나한자촌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랬다가 7년 전에 경악할 그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대장 목사, 그러니까 제가 대장 목사라고 하는 조선족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저 남쪽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해서 신학교를 보내려고 시험을 쳤는데 세 아이가 붙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1년에 한 15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그 나한자촌 기금회, 중국은 기금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중국에는 모든 게 다 글이 들어와요. 다 알아요. 얼마가 있는지까지 다 공개하고 다 알아요. 투명하게 하죠. 그래서 그 기금회에서 얘들 학비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150만 원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하지요 뭐. 그래서 세 아이를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주고 1년이 지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학교를.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저희가 학교 지은 그 귀주성이었기 때문에 귀주신학교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한 아이가 양씨예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아는 듯이. 근데 이거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떻게 아냐? 목사님 제가 가지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이름이 가지초등학교예요. 가지초등학교 제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학교에 있을 때마다 제가 목사님을 봐서 목사님을 압니다. 이래요. 여러분 저는 뭐 그냥 베이커리 목사님이 씨를 뿌린 곳에 가서 물 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신학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24년 동안 뭘 했냐면 10장의 말씀대로 가라. 28장이 뭐라 그러죠? 여기는 12제자를 보낼 때의 상황이지만 28장은 뭐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가야 돼요. 말 배우고 가고 뭐 후원회 만들고 가고 뭐 다 하고 못 가요. 왜?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는 우리말인데 원래는 원래 그 말은 그런 게 아니죠. 지피지기자, 지피지기,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자는 100번 싸우면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백전불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적을 너무 많이 알아봐요. 못 가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봐요. 못 가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해요. 저도 나환자촌 들어가서 나병이 그런 병인 줄 알았으면요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나병이 무서워요. 2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제가 같이 맨날 만지고 먹고 하는 분들이 양성 환자인 걸.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걸. 네. 더 이상 조심해.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증상이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네. 그런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24년 동안 가가지고 본 것은 뭐예요? 가라 해서 갔어요. 준비하고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무조건 가래요. 준비하고 후원에 만들고 그러다가 다 여러분 기운 다 빠져요. 예,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사나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예. 그렇게 갔다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어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예. 조금 힘들고 고생은 조금 했어요. 예. 그것 외에 현장마다 보게 하시는 여러분 548명이 제가 명예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쟤는 왜 신학교 다니는지 몰라 그러셨는데 예. 저도 거울 봐요. 저도 거울 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떤 분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돈 갖다 줘라 150만 원 내 종이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확인만 한 것뿐이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기 나오니까 코로나. 예. 코로나 안 걸려도 죽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마스크 빼고 막 광화문 가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할 건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코로나로 죽으나 여러분 10월 3일에 가나 10월 9일에 가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예수 믿었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만해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세상에 더 1년, 2년, 10년, 20년 더 살고 싶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지 않았던들, 예? 가서라고 하는 가지 않았던들 무슨 영광을 보았겠어요?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만나기는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 삶이나 하나 그저 윤택하게 하고 맨날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예. 우리 옆집에는 벤츠를 탄대 우리는 못하고 못 타고 다녀 뭐 이러고.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 갈증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욕망의 그늘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서 나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롯이 외치지 않습니까? 사위들아 그 성을 버려라. 그 성은 너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그 성은 망하고 말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사야는 뭐라 그러죠?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런 거죠. 이미 결정난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지속되고 존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련 두지 맙시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온갖 미련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공즉시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색즉시공이에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서서 나갔던 중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내가 너희를 주머니와 전대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즉각 대답합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없었나이다. 여러분 제 사역이 그랬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본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역전으로 갔을 뿐이고 비행기장으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종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셔야지 누구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저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 중국에 간 24년 동안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서십시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소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창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딴 것이 있는데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뭘 닫으면? 세상에 대해서 닫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 위기 속에서도, 이보다 더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5장.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1시간 반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넘어. 자, 355장.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명령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주여, 명령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는데, 주여,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용기 없는 이 미적거림의 신앙을 주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나를 따르는 백성들아 나오라. 멸망의 성을 버리고 장차 망하고 말 세상을 붙들지 말고 나를 따라 나서자. 나를 따라 나서자. 나를 따라 나서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주여 그 요청 앞에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따라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 철야라고 하는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한 별 볼 일 없는 종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게 가라고 하시니까 지도도 안 보고 말도 안 배우고 후원도 없이 그냥 갔던 곳에서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던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연약한 종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대로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결과의 내용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냥 뭉개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주여 주의 용사들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 되어 일어나 이 세상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겸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겸손의 겉옷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신 산 증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불렀던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 40대, 50대, 60대부터 헌신 예배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교 들어갈 때, 또 신학교 채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나 가사는 이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이 찬양 부르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에 다시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선교사님은 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주님, 지금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여기 한참 동떨어져 있지만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나 받으니까 주는
하골골자 빈들에도 하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함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 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사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살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